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이 되는 바로 그 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4년이 된 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면 1년서부터 이제 3년, 이 4년이 되는 해까지는 솔로몬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솔로몬의 왕국의 악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그리고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이 3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흘렸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반대하고, 또 다윗이 정말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함을 원치 않고, 또 다윗과 다른 시각으로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우리 사장인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왜 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죄값, 피값을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거하는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동원해서 거기는 백성의 장로들이나 천부장이라든가 이런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속죄하는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째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5장인 말씀처럼 이 두로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 히람이 이 다윗을 일평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알고 나서부터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히람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사무엘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전적인 사람을 다윗이 격파해서 그래서 그곳에 시온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궁을 짓도록 목재 이런 것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이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보면 일평생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까지 히람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보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일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이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화친 겸 문안 겸 그래서 이 솔로몬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갔던 삶을 보면 블레셋이나 어디 가서나 다윗이 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승리했거든요. 이 인간적인 면을 봐서요.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과 온 사방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히람이 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이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사절단이 온 게 아니라 오늘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이 두로왕 히람이 와서 이 솔로몬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이 다윗과 연결함으로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어쩌면 지혜로운 그런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사실을 보냈더니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두로왕이 그곳에는 백향목과 이 잣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내게 제공해달라. 그렇게 그들에게 온 사신과 함께 다시 솔로몬이 그곳에 사신을 보내서 히람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람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제 모든 나무를 내가 다 당신에게 보내줘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땅에는 이 농산물이 적고 식물들이 적으니까
당신이 그 식물을 내 왕궁에 나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럼 그렇게 하라. 내가 그러면 당신에게 이제 1년에 2만 고루의 이 식물을 당신에게 주고 기름도 20고루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만족해서 이제 그 일이 성사되게 되었죠. 그러면 오늘 이 히람에게 보내는 이 밀 2만 고루는 어느 정도 되죠? 오늘 솔로몬이 매일 이 90고루를 하루에 90고루라고 하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14,000명이 먹는 그 빵의 양입니다. 그러면 히람에게 준 2만 고루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양은 이 솔로몬 왕국 매일 14,000명이 먹는 한 222일 정도 되는 그런 양의 이 밀가루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람 왕국은 솔로몬 왕국처럼 이렇게 14,000명의 사람들이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22일을 먹는 양이라면 이 밀가루를 이 솔로몬이 충분히 준 양이겠지요. 그 양을 주니까 이 히람도 흔쾌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이제 일꾼들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두로에다 보내고 이제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누는 사람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관이 3,300명. 그래서 18만 3,300명이 이제 성전 짓는데 동원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요,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일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는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일꾼이 이렇게 3만 명. 이 3만 명은 어디로 가냐면 이 두로에 가서 이제 그 벌목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벌목하다가 보내는데 이 3만 명을 매일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00명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순번제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은 두로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와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순번으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다윗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 불평한 것도 없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그것이 공평과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이 뭡니까? 네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왕. 그 네 같은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 일 시키는 거 보면 보세요. 순번제. 이 솔로몬이 순번제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왕 같으면요, 이 사람들에게 놀립니까? 아이고, 놀리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어떤 기업주를 보면요, 사람 노는 거 꼴도 못 보잖아요. 그게 부려먹기를 엄청 부려먹잖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보세요. 오늘 3교대를 시켜서 집에서 있게 하고 한 달은 가서 일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솔로몬이 왜 위대합니까? 위대한 게 바로 그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봐요, 솔로몬이 크고 강한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영토 작은 나라 거를 막 삼켜버리잖아요. 막 조공으로 압력을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없게 한다고 한 얘기가 뭡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솔로몬에게 오면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지혜의 말을 듣고 이들이 스스로 복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한번 이 사람들과 싸움해보겠다. 사신을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어제 시간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니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 솔로몬과 싸움할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이 사람하고 전쟁했다가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솔로몬이 오늘 일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는가.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영감이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앞 나라가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일이고요. 더욱이 이 히람 왕이요, 이 성전 짓는데 이 지금 과거로도 그렇고요. 그 제목을 어디로 옮긴다 그러죠? 바다로 옮긴다 그랬어요. 바다로. 육지로 옮기는 게 바다로 땡목을 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무슨 지혜냐면, 이 사실 바닷물에 목재가 들어가잖아요. 이 소금물에서 그 안에 있는 이 나무 안에 있는 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뽑아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나무는 썩질 않고요,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람 왕이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육질에서 나무를 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보존될 수 있는 양식의 그런 목재를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이 만약에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4장의 말씀 보니까 모든 백항목이나 이 모든 이 나무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논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나무의 성질과 재질을 솔로몬이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감을 받아서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이것들에 대한 그 생리를 알아요. 왜 생리를 알 수 있습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든 섭리를 안다는 말이지요. 그 세부 사항을 하나님 디자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감으로 솔로몬의 준이 백항목이든 나무든 풀이든 오늘 솔로몬에게 모를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지혜의 왕 아니에요. 이치의 세상의 이치를 다 깨뜨리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뗏목을 통해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를 기뻐 여기고요. 그러니까 그 밀도 달라고 하는 그 밀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람왕이 또 지혜로운 건 뭡니까? 사실 히람왕은요, 어디서 곡물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아니면 이 애굽에서 이 곡물을 가져와야 될 텐데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게 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관계를 좋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왜? 자기 백성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히람은 이렇게 이제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참 많이 나는데 이 밀농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 면적이 겨우 75km 정도 평방미터. 그러니까 사람이 살 양식에 풍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요, 이 솔로몬이 과연 어떤 왕인가?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왕인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어떻게 다스린가? 그리고 나서 협상하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혜롭고 더욱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누구에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주니 이웃 나라가 보세요, 덤벼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사장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난 4장 하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을 것이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이고 현자 지식인이 솔로몬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키끝해야 16, 18살이에요. 어서 그렇게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현자들이 솔로몬과 지혜 겨루었더니 지혜가 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제 여러분 설교 들으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왜요? 이들은 사변적으로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원리의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전쟁 없이 평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솔로몬이 그 자기 땅의 죄악을 없애버리고 악을 도말하고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받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세요. 세상 것을 너무나 쫓아다니고 거기로 가지 마세요. 그건 번잡해져요. 번잡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4장에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요, 솔로몬보다 더한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구분시켜줘요. 분별시켜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속마음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요. 지그시 보여줘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하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요. 그 아들 자리에 우리가 올려진 사람이, 그 아들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좌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요,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자연 이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이치를 알려줘요. 그 이치를 보여줘요. 거짓말같이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세요. 전적인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영으로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보여주시고, 생각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앞서서 생각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게 우리 성도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이게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공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죄가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성도, 영광의 복된 그 복이 함께하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 다스림 속에, 성령님 인도함 속에 정말로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평안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솔로몬 같이 정말로 지혜 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미도 이 충만함이 조건을 갖췄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췄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누워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또 일생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없이 함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물러가서 우리 성령님 마음껏 우리와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정말 다 이 솔로몬의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이런 솔로몬 같은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세상이 평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된 자가 오니까 전쟁 없이 세상이 다 평온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쟁 없이, 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평화가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도록, 악과 정말로 저주스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이 미국과 한국에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